이곳에 아름다운 우리 그리스도의 편지의 공동체가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불과 10개월밖에 되지 않았지만 이렇게 아빠 같은 장로님 나오셔서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고 애기들이 나와서 우리 목사님 말씀을 듣고 아주 인상적인 것은 엄마에게 달려가서 이렇게 자기도 연주하겠다고 이렇게 사실 교회는 가족입니다. 이것이 이 아름다운 그 가족의 모습이 천국에 가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온전하게 이렇게 때로는 이상한 소리를 내지만 그것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승화되어져서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경험하게 되어질 텐데, 이 땅에 머무는 동안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더욱더 많이 알아가서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경험해가며 누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말씀을 읽으면서 죄송합니다. 저도 이제 6학년이 되어졌는데 맛이 많이 갔구나. 제가 분명히 24장 1절에서 13절 했는데 제가 23장으로 준 것 같은, 그래서 저는 그래요. 사실 뭐 인사, 뭐 예화 다 잊어버려도 좋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날 진리 시대가 아니라, 이런 친구가 그러는데 말씀 없이 그냥 재밌는 말만 이렇게 남는 이 안타까운 때인데, 여러분 성경 다 가져오셨죠? 예, 우리 여호수아 24장을 다시 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설교 요약에 이렇게 성경 본문이 다 나와 있는데 이거 제가 다 읽을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다 찾을 준비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대지가 중요하지 않아요. 성경 말씀이 중요해요. 자, 24장 1절을 봅니다. 제가 읽을게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왔은지라.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를 주었고 에서에게는 세일산을 소유로 주었으나 야곱과 그의 자손들은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또 애굽에 재앙을 내렸나니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것 같고 그 후에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노라. 내가 너희의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바다에 이르게 한즉 애굽 사람들이 병거와 마병을 거느리고 너희의 조상들을 홍해까지 쫓아오므로 너희의 조상들이 나 여호와께 부르짖기로 내가 너희와 애굽 사람들 사이에 흑암을 두고 바다를 이끌어 그들을 덮었나니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을 너희의 눈이 보았으며 또 너희가 많은 날을 광야에서 거주하였느니라. 내가 또 너희를 인도하여 요단 저편에 거주한 아모리 족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며 그들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매 너희가 그 땅을 점령하였고 나는 그들을 너희 앞에서 멸절시키시며 또한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일어나 이스라엘과 싸우더니 사람을 보내어 볼의 아들 발람을 불러다가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내가 발람을 위해 듣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오히려 너희를 축복하였고 나는 너희를 그의 손에서 건져내었으며 너희가 요단을 건너 여리고에 이른즉 여리고 주민들 곧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었으며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느니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서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하는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다 같이 할까요? 너희가 그 가운데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할까요? 감사로 인생을 승리합시다. 우리가 이렇게 함께 제가 시키고 감사로 인생을 승리합시다 이렇게 나누었습니다만은 우리 삶의 현장에서는 크고 작은 일에 짜증나고 화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어쩌면 예배 드리기 위해서 오면서 이미 한바탕 내지는 짜증을 내고 화를 내고 오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한 분이 그래요. 출근하려고 와이셔츠를 입으려고 이 한 중년 남편이 딱 보니까 남편이 이 와이셔츠가 조금 좀 이상해요. 그래서 짜증을 확 내면서 이 와이셔츠 이 다린 건 맞아? 그러니까 이 말을 들었더니 아내가 아이 양팔에 이 주름 잡힌 거 보여 몰라요? 안 보여요? 이랬어요. 아니 여기 구겨져 있잖아. 그러니까 이 아내가 대뜸하는 말이 여기가 세탁소인 줄 알아요? 까칠하기는 이랬어요. 까다롭기는 그래요. 그러니까 남편이 이 말 딱 듣고 뭐 까다롭다고? 이 옆에 내가 안 치부터 이렇게 나간 거예요. 그 다음에는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근데 여러분 똑같은 상황이지만 이 남편이 여보 이 다리미질 할 때 당신 좀 바빴나 봐. 그러면 아내가 와서 뭐가 이 와이셔츠가 잘못 달려졌어요? 아니 괜찮아. 그냥 하루 입지. 이렇게 상황을 바꾸어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소한 생각과 관점의 차이가 행복과 불행을 갈라놓습니다. 여러분 이 물이 이 컵에 한 컵이 있어요. 반이 있다고 가정합시다. 물이 반밖에 없네.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고 동시에 물이 반이나 남았네.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긍정적인 말을 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가나안 땅을 이미 얻었던 백성들이 이런 생각을 했다 생각해 봅시다. 이야, 우리가 요단 강물을 범람했던 그 강물을 어떻게 건넜고 여리고성을 그야말로 철벽 여리고성을 함락시키고 아이성 한번 실패했다가 그야말로 7년 반 동안이나 우리가 생고생하면서 이 가나안 땅을 얻게 되었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들이 굉장히 프라우드할 것입니다. 교만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을 우리가 얻게 되어진 것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여기까지 올 수 없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겸손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할 것입니다. 인생의 어려운 코나마다 내가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로 왔는데 하나님의 은혜 나에게 임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마음들을 품고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땅을 얻었어요. 자녀들까지 얻었어요. 재물까지 얻었어요. 많은 수확물까지 얻었어요. 그렇단다 할지라도 그 마음에 정말로 감사하는 마음이 없다라고 하면 그 인생 온전한 바른 행복에서 저만치 멀어져 가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이 돌아가셔서 여호수아 23장, 24장 전체 다 읽어주셔도 좋아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가나안 정복을 마쳤어요. 땅을 분배했어요. 정착 이미 했어요.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았어요. 죽음의 그림자가 다가왔어요. 그때 유언과 같은 메시지가 이 메시지예요. 그 메시지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감사하라. 우리 강 목사님하고 우리 애기들하고 하는데 무엇을 감사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했는데 여러분 저 친구 굉장히 성경적이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감사한다고요? 하나님을 감사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을 감사하라. 사실 여호수아서 오늘 24장에는 감사라고 하는 단어가 한 단어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누구를 감사하며 왜 감사하며 무엇을 감사할 것인지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그야말로 유언과 같은 메시지를, 사실 23장에는 이미 리더들을 불러놓고 설교를 하고요. 이제는 세겜이라고 하는 땅에 모든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마지막 메시지, 유언과 같은 메시지를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2절을 다시 볼게요.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조상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 그러니까 데라도 아브라함도 강 저편에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우상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대로 있었으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 강저편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끌어내신 분이 누구인지를 2절에서 명확하게 말씀해 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이죠.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믿음의 조상이 아니라 형편없이 저주받아 죽어 마땅했던 그와 같은 사람들. 그런데 강저편에 있는 아브라함을 이쪽으로 건너오게 하신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다. 이것을 잊지 말라. 지금 여호수아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강저 쪽에서 이끌어내셨음을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히브리라고 하는 이 말 단어가 물을 걷는 사람들, 강을 걷는 사람들, 이런 의미가 히브리라고 하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강을 건너게 하신 그 하나님이 하나님이고, 아브라함 아들 한 명 없었는데 75세 때 나이가 할아버지였는데도 불구하고 아들 한 명 없었는데 후손을 주셨던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는 야곱 12지파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이르게 되어졌다. 후손을 주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근데 왜 하필이면 이 유언적인 메시지를 제가 어디에서 했다고 그랬죠? 세겜이라고 그랬어요. 왜 하필이면 세겜에서 이렇게 이와 같은 역사적 백성들을 불러 모아놨고 이와 같은 메시지를 했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강저편에 있었던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믿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나안 땅에 왔을 때에 처음으로 상수리 나무 아래서 단을 쌓고 예배를 쌓았던 곳이 어디냐? 세겜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창세기 12장 거기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따라서 합시다. 내가 이 땅을 너 자손에게 주리라. 자, 이 말씀을 처음으로 들었던 곳이 어딘가요? 세겜이라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나이가 많았어요. 이제 떠납니다. 너희들이 아브라함, 우리의 조상,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이 땅에서 오래전에 약속받았던 그 땅을 우리가 그 역사의 현장에 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온몸으로 느끼지 않았겠어요. 적어도 여호수아는. 뿐만 아닙니다. 13절, 24장 13절에 보면 내가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에서 수확을 얻게 하고 만들지 아니하는 포도원 그 열매를 누가 먹게 했느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냐? 다시 말해서 믿음의 백성이 되게 하신 것도 하나님, 땅을 주신 분도 하나님, 그들이 수고하지 않은 땅에서 열매를 먹게 하신 그분도 누구예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제발 잊지 말아라. 이 하나님을 감사하라. 이 이야기 안에. 근데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사람은 은혜를 잘 잊어버려요. 그래서 오죽하면 이런 말이 나왔어요. 문제, 상처는 돌에 새기고 은혜는 어디에 새긴다고요? 흐르는 물에 새긴다. 그런 말까지 나왔어요. 이 여호수아 이 메시지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 오래 가지 못했어요. 몇십 년 가지 않았어요. 그 경고를 몇십 년 가지 않았던 그 증거가 여러분 집에 돌아가셔서 반드시 읽어보셔야 됩니다. 오늘 거기 보면 사사기 2장 10절, 제가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따라서 합시다.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자, 그 다음에요. 사사기 기자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했다. 악을 행했다 그랬어요. 비극적인 현실이 나타났어요. 불과 수십 년입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경고적인 의미로 사사기 기자를 통해서 2장 12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들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며 전쟁이 터졌습니다. 여호와를 버렸을 때, 우상을 섬겼을 때 전쟁이 일어났고 먹을 것이 없어요. 수확을 하려고 하는 때면 미디안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하나도 남김없이 다 가져가네요. 동굴을 파고 거기에서 숨어서 지내야만 했었어요. 이런 고통이 불과 몇십 년 지난 여호수아 세대 이후의 사람들에게 나타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 자녀 후손들에게 일어나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 여호와를 알게 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알게 해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에 무엇이 복입니까? 강저편에서 이쪽으로 온 그 자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 자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가장 귀한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에베소서 에베소에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했는가 하면, 너희들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던 그 놀라운 그 구원이 오늘 너희에게 임해서 너희가 마음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늘에 신령한 모든 복을 뭐라고 그랬나요? 받았느니라. 따라서 합시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모든 복 다 받았다. 여러분이 신령하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고 그냥 천국 가는 이것만 신령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그 자체가 신령한 것입니다. 이 땅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복을 얻었던 자녀들이 신령한 것이에요. 여러분, 수고해서 얻었던 수고의 소산물 신령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안에 있는 모든 것은 뭐예요? 신령한 복인 줄로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무엇이 복입니까? 저는요, 우리 한국을 생각하면서 만약에 한국에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이 들어오지 않았다라고 하면 어떻게 했을까?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었을까? 생각만 해도 끔찍해요. 여기에 태어난 자녀들은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조선시대 말만 하더라도 농한기, 농사를 하지 아니하는 한간 그 시기가 딱 되면 이 남자들은 말이죠, 사랑방에 들어가서 화토를 치며 노름하며 담배 연기 자욱했던, 그리고 여자분들은 뭡니까? 술 심부름해요. 그때 당시 나온 것이 남존여비 사상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뭔가 하면 남자가 존재하는 한 여자는 항상 비참하다. 이해가 잘 안 되시는 것 같은데.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그랬어요. 그런데 복음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 여러분,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여건이라고 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근데 얼마만큼 바뀌었느냐? 남존여비가, 남자가 존재하는 목적은 여자의 비위를 맞추기 위함이다. 이 얼마나 감사해요. 감사하죠. 여러분, 6.25를 기억하십니까? 그 당시만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최빈국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어떻게 해서 오늘날 우리 한국이 이렇게 잘 살게 되어졌습니까? 정치가들이 정치를 잘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중동에 우리의 노동자들이 가서 열심히 피땀 흘려서 외화 획득벌이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까? 물론 수고를 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 6.25 터졌을 때에 상임 이사국 안보리, 한 나라가 거부권 행사하면 여러분, 도와줄 나라가 있어도 파송을 못해요. 그런데 이 오묘한 하나님의 승리, 저는라고 확신이 믿는데, 여러분, 이 소련이 참가하지 않고 기권했어요. 그러니 나라가 도움을 입고 살게 되어지고 오늘날까지 이르게 되어졌는데, 여러분, 우리가 잘해서
예수를 믿고 우리가 잘해서 우리 한국이 지금까지 여기 달려왔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만은 적어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섭리를 아는 사람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라고 하면 오늘 우리가 여기에 이르를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죄송합니다. 웰링턴 오니까 참 좋네요. 오클랜드만 좋은 줄 알았는데 여러분 어떻게 저기까지 이민 오셨나요? 여러분이 오셨나요? 그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것으로 부르시고 인도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여러분 이 자리에 설 수 없었어요. 여러분 뉴질랜드 오신 분들은 복지형 이민 아니에요? 보다 더 나은 환경을 위해서 찾아오지 않았어요? 누가 보내셨나요? 여러분이 결정해서 오셨나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여기 이룰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인생 불행하고 말 것입니다. 저는 들어오면서 여기 하나님 아름다운 이 공동체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공간 주신 것 감사합니다. 뷰가 환상적이더라고요. 여러분이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예수 믿을 수도, 자녀를 얻을 수도, 내가 수고를 했지만 수고의 소산물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단 한 줌도 얻을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여러분이 놓지 않고 평생 동안 하나님을 감사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알았다라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감사하며 살아가셔야만 했을 터인데 불과 제가 말씀드렸죠. 수십 년도 지나지 않았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아니 하나님을 버렸어요. 던졌어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들이 비교했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비교했나요? 가나안 족속들 다 완전히 쫓아내버리지 않았어요. 그들이 제사를 예배를 드리는 것 딱 보니까 굉장히 있어 보이는 거예요. 단도 멋있게 각을 탁 찌고 멋있게 만들고 신전도 만들고 말이죠. 옷도 향찬한 옷 딱 입고 춤을 추는데 댄스를 추는데 막 그야말로 멋들어지게 치는 거예요. 이것뿐입니까? 춤을 둥실둥실 치고 난 다음에 제사를 한번 드리고 난 다음에 그 사제들과 함께 섹스도 벌리네요. 와, 저거 재밌겠다 저거.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 보니까 뭐 밋밋해요. 신상도 없고 덤덤해요. 깝깝해요. 답답해요. 그래서 하나님 대신 가나안 민족들이 섬겼던 그 우상을 섬겼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왜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비교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을 등질 줄 아십니까? 비교하는 마음이 나타날 때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언제 하나님을 등지고 타락의 길로 간 줄 아세요? 사탄이 저 선악과 나무 봐. 저 먹으면 하나님처럼 지혜 있게 돼. 이 말을 듣기 전까지는 너무나도 행복했어요. 비교할 대상이 없었으니까. 하나님께 주신 모든 열매들을 먹고 감사하고. 그런데 이 말을 딱 듣자마자 갑자기 깝깝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실과들이 없어 보여요. 있어 보이는 것은 뭡니까? 선악과 나무예요. 따먹었어요. 던졌어요. 죄송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잘나가고 돈을 많이 벌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높은 위치에 있고 능력이 있단다 할지라도 비교하기 시작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등지고 인생 불행의 삶의 길로 들어가기 시작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한번 따라서 합시다. 비교하지 않겠습니다. 예. 정말 비교하지 않겠습니까? 예.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현재 여러분들이요, 지혜 있는 환경과 상황, 모든 것,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오늘 내가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감사하기를 축복합니다. 배우자 비교하지 마세요. 자녀 비교하지 마세요.
그 어떤 것. 내 고등학교 때, 근데 그 순자하고 결혼했는데 괜히 내가 저 숙자하고 결혼해가지고 평생 내가 얼마나 비참해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오클랜드에. 그러니까 안에 밥을 내주는 것은 고맙지만 감사하다라는 표현을 하지 않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때 그 여자 아니라고. 그 얼마나 여러분 비참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재 그 어떤 것인지 비교하는 그 어떤 것에 딱 사로잡혀 있다라고 하면 그 어떤 것들이 오더라도 여러분들이 행복해 갈 수 없어요. 릭 웨런이 제가 오래전에 들은 설교가 그런 말이 있어요. 자기 백만장자예요. 그런데 바로 그 옆집에 자기보다 조금 더 벌어요. 자기가 불행하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옆에 뭐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것뿐만 아니고 하나님을 감사해야 되는데 우리는 무엇을 감사하고 있어요? 선물만 바라보는 거예요. 선물이 다른 사람 것과 비교해 볼 때 조금 못하면 왜 하나님 나는 이 정도입니까? 그리고요, 우리가 감사를 잊지 않기 위해서 두 번째로 꼭 우리가 방해 요소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보니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내성입니다. 내성. 영어로 제 딸 보고 내성이 설명을 하니까 뭐라 그래? 그러니까 resistance라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이 약에 대한 내성이 있잖아요. 이 내성을 잘 관리하지 못하면 환자가 치료하기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의사와 약사가 이 약의 내성을 잘 피하도록 지혜 있게 처방을 하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이 약을 먹었는데 이 약에 딱 내성이 생기면 그것보다 더 강한 약이 아니면 치료가 안 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내성이 우리에게 영적으로도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 이 내성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그냥 당연한 것처럼 여기게 되신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제가 1950년대에 태어났습니다. 60년대에 초등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때 로망이 무엇인가 하면 미국의 원조를 받아가지고 깡냉이 가루를 원조를 받아가지고 이 급식빵을 만들어줘요. 그 주부니 그걸 떼가지고 나눠주거든요. 근데 딱 뗄 때 그 귀퉁이 가장자리에 귀퉁이에 조금이라도 조금 더 붙어 있는 거, 와 저거 내 것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갈등하면서 빵을 기다렸던 때가 생각나요. 그때 로망은 무엇이었습니까? 하얀 쌀밥이었어요. 그런데 말이죠, 어느 순간에 하얀 쌀밥을 먹게 되더라고요. 아침도 밥, 점심도 밥, 저녁도 밥, 얼마나 좋아요. 근데 어느 순간에 뭐예요? 에이, 또 밥이야. 라면 없어? 그런 거예요. 이게 우리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얻고 정착하여 땅을 경작하고 첫 수확을 얻었을 때 얼마나 감격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을까요? 오늘 강 목사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 신앙 때문에 미국 신대륙을 가서 그분들 정말 고생했어요. 어떤 기록에 의하면 반 이상이 질병 때문에, 풍토병 때문에 다 죽었다 그랬어요. 근데 인디안들의 도움으로 씨를 심고 경작해서 함께 감사제를 드렸을 때 그들이 눈물을 흘리지 않았겠어요? 하나님, 우리가 살아있네요. 그렇게 해서 이루었던 미국, 오늘 보세요. 어떤 문화가 판을 치고 있는가? 자본주의, 개인주의. 어저께 그렇게 어려웠던 우리의 한국, 오늘 보세요. 얼마나 잘 살게 되어졌습니까? 물론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요. 근데 오죽하면 헬조선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지옥이라는 거예요. 우리 내성이 생기면 이런 감사를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모세가 이 내성을 조심하라고 미리 경고를 냈어요. 그것이 여러분 신명기 8장 11절에서 14절 제가 메모를 해두었는데 반드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되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며 또 내 우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정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신 분이다. 잊지 말아라 말씀해 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내성은 잘못하면 모든 것을 당연하게 여기면 더 심각한 죄로 이어져 가고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교만입니다. 17절에 신명기 8장 17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두렵건대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내 머리로, 내 지혜로 이 위치를 얻고 내가 오늘까지 이렇게 부동산 투자를 잘해서 여기까지 이루었다라고 생각할까? 내가 두렵다라고 모세가 이미 예방접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따라서 합시다.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그 어떤 신분, 그 어떤 높은 위치, 많은 것들을 누리고 아무리 건강하고 법이 없어도 살 사람의 어떤 착한 사람이란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죄송해요. 여러분들은 진정한 인생 승리뿐만 아니라 진정한 행복에서 저만치 멀리 가고 말 것입니다. 어떤 아버지가 식탁에서, 물론 예수를 믿지 않아요, 자녀들이 믿어서 감사 기도를 하는데 이 아버지가 그래 이야기를 했대요. 너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 없어. 내가 나가서 그야말로 온 고생 다 하면서 이 물건을 살 수 있는 돈을 벌어왔기 때문에 이 아버지 덕택이지 왜 하나님 덕택이야? 감사하려면 나에게 감사해.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습니까? 여러분이 호흡을 하고 싶어서 합니까? 오늘 밤이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명, 여러분의 호흡을 거두어 가시면 모든 것 고스란히 놓고 가야 돼요. 그게 인생입니다. 내가 잘해서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부가 그야말로 내가 엄청나게 머리를 짜서 그물을 만들어 가지고 물고기를 이렇게 잡아왔다. 여러분, 물고기를 그들이 만들었나요?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넣어주셨어요. 들판에 나무를 주셨어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주신 이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죄송해요, 그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사사기 선지자가 악을 행하여 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악이라 그랬어요.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다 그랬어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하나님을 잊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근데 하나님 잘 잊어버려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설교를 하고 했지만. 그런데요, 하나님 대신 더 나은 것, the better life, 더 나은 만족, 더 나은 그 무엇을 추구하다 보면 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쉬워요. 한 목사님이 이런 칼럼을 썼어요. 우리 코스타에 와서 강의도 하셨습니다만은, 한 분이 다세대 주택에서 막 살다가 그 다세대 주택 살면 제일 불편한 게 뭐예요? 화장실입니다.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안 먹고 안 쓰고 허리띠 쫄라매서 집을 한 칸 마련했어요. 얼마나 행복한지. 그리고 또 안 먹고 안 쓰고 또 쫄라매서 화장실 2칸 있는 곳에 집을 마련을 했어요. 그런데 하루는 친구에게 전화가 왔어요. 야, 우리 집 샀다 와라. 그 딱 가보니까 충격을 하나 받은 게 있어요. 아파트인데 딱 들어가니까 안방 안에 화장실이 있는 거예요. 우와, 이 안방 안에도 화장실이 있는데 이거 괜찮네. 그리고는 뭐예요? 또 안 먹고 안 쓰고 쫄라매서 그런 아파트를 마련했어요. 그 다음 죽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한국의 아파트 가격이 얼마인데 집을 지금 서너 번씩이나 바꿨으면 그 인생 끝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분이 말하기를 그 사람 화장실 바꾸다가 인생 끝낸 사람이다. 그런 칼럼을 적었더라고요. 중요한 것은 여기에 있습니다. 화장실을 바꾸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중요한 것을 잃어버립니다. 무엇을 잃습니까? 부모를 잃을 수도 있습니다. 돈 모은다고 형제, 자매를 잃을 수가 있어요. 친구를 잃을 수가 있습니다. 온갖 욕을 다 얻어먹을 수가 있어요. 신뢰를 잃을 수가 있어요. 우리 모든 걸 다 얻지만 그와 같은 더 나은 위치, 더 나은 삶, 더 많은 집들을 추구하는 여기에만 포커스를 두다 보면 여러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밸류들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영적인 위기가 옵니다. 영적인 파산으로 이어져 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마조리 카브라고 하는 사람이 왜 우리는 집을 사랑하는가 이런 책을 썼는데 제가 다 읽지 않았어요. 서평을 한 것을 제가 읽었는데 그런 내용이 있어요. 사람이 17살이 되면 여름 로맨스를 꿈꾼다. 그런데 47세가 되면 여름 별장을 꿈꾼다. 사람들은 좋은 집을 갖고 있으면서 이웃이 여름 별장을 갖고 있는 것을 보고 뭐예요? 난 늘 불만족스러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만족은 무엇을 더 많이 얻는 데 있지 않습니다. 진정한 만족과 행복은 영적인 부분에 있습니다. 올바른 가치를 붙잡고 그 올바른 가치, 최고의 가치가 누구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는 것이 천국입니다. 천국 가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을 이때부터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는 것이 죄송해요. 예수 믿는 목적은 구원 얻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목적은 구원 얻고 난 다음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려가는 것, 하나님을 더 갈망하는 것 있게 되어질 때 우리는 상황에 관계없어요. 잠언 이 말씀만 읽고 제가 말씀을 정리하겠는데요. 그래서 잠언 기자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께 두 가지 간청을 드리니 제가 죽기 전에 그것을 이루어 주십시오. 허위와 거짓말을 저에게서 멀리하여 주시고 저를 가난하게도 부유하게도 하지 마시고 오직 저에게 필요한 양식만을 주십시오. 제가 배가 불러서 주님을 부인하면서 주가 누구냐 말하지 않게 하시고 제가 가난해서 도둑질하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거나 하지 않도록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너무 많은 것을 가졌어요. 어쩌면 우리가 너무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특별히 젊은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눈을 들어 우리는 비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이 문화를 한번 보세요. 얼마나 평강과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기쁨과 자유함이 여기에 있는데 저는 많이 가보지 않았습니다만 쿠바 스트리트 맞나요? 한복판 거기에 밤문화 이런 거 있어 보일 거예요. 음악이 있어요. 휘황찬란한 것이 있어요. 즐거움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생명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새 생명을 얻게 해주셨던 그래서 우리가 성도라고 하는 엄청난 새로운 신분을 얻었는데 이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이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려가게 되어질 때에 여러분 상황이 어떠하든 관계없이 여러분은 천국을 누려갈 것이고 특별히 오늘 아름다운 이 귀한 건강한 공동체 꿈을 꾸며 나아가는데 성만찬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것을 기억해 가며 여러분 남은 생에 하나님을 감사하며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